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가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6쪽,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566쪽,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괴로움이 만든 외길, 괴로움이 만든 외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이제 교인의 숫자가 줄고 하는 것은 이미 코로나 전부터 주요 교단들이 교세를 발표했는데 합동 측, 통합 측, 그리고 감리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모든 교단들이 다 이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감소세가 계속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인구 감소가 있었고요. 한국에 인구 감소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교인의 증가세도 둔화되었고 둔화를 넘어서 이제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통계청의 발표고 또 각 교단의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떠나간 그런 사람들,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떠나간 그런 성도들이 이른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말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좀 표현해서 이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부르죠. 이 가나안 성도가 200만에 이르게 되는,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의 이 숫자 합동이나 통합이 230만, 240만 이 정도면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떠나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마음으로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숫자가 2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하나의 교단만큼이나 숫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땅에 사명이 없어서 그럴까?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명감을 가진
그런 사람의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합리적인 신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저희가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게하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한국교회, 특히 우리의 모습을 마치 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에서 이 본문을 함께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이것은 엘리사의 발을 그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발을 덥석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제 이 선지자의 종인 이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이제 물리치고자 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의 영혼이 분명히 뭔가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시의 선지자들은 누가 올 건지, 어떤 일로 올 것인지 라는 부분들을 아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우리가 엘리사 이렇게 해야 되면 뭐 우리가 정말 유명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도 이제 한 여인이 정말 다급한 일로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닥쳐올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나님이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숨기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 밟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교회에 어떤 일이 지금 위험이 닥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가운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교회에 위기가 오고 한국교회에 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엘리사를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숨기시면 엘리사도 그가 모든 일을 다 미리 알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강박관념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때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성도가 먼저 말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이런 기도의 부탁이 있기 전에 저는 그 성도의 어려움과 그 성도의 고민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교통의 영이고, 그래서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제 청년이나 아니면 이제 성도들의 고민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말하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 그분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이런 생각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게 하셨고, 이내 나중에 전화 오거나 제가 전화하게 될 때 역시 그랬구나 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게 하시기도 하셨어요. 지금 엘리사가 바로 그거죠.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는 속에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교통의 영이지만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성도의 문제점, 그 성도가 아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전화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조금 자유함을 줘요. 엘리사도 하나님이 숨기셔서 모를 수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속에서 자유함을 주는데, 여기서 보면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엘리사가 영적 캐치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런 엘리사의 영적 감각, 이 여인이 왜 이럴까? 상식적이지 않는 이런 일들을 왜 할까라는 속에서 우리는 그 영혼의 심정을 볼 수 있는, 그의 행동을 보고 나무랄 게 아니라 그의 심정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이 눈은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보고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미리 알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서로 만나는 중에 잠깐만 이야기해도 잠깐만 얼굴을 보아도 우리가 이분에게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라고 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이 괴로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이 깨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어떤 영적으로 우리가 좀 깨어있는 그런 감각, 영적 감각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것을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성도 간에 또 지체 간에 미리는 모르더라도 만나는 중에 서로의 그런 아픔 또 고민 내용까지는 몰라도 뭔가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우리가 둔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봅니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를 섬겼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주었어요. 하나님께 자녀가 없는 것을 보고 이 자녀를 주었는데, 이 자녀가 이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를 안으리라, 이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안으리라. 근데 이 히브리적인 표현 속에서 아이를 안으리라 라는 이 말 속에는 아이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로 엘리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아이를 너가 안으리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시겠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이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셔 놓고 어떻게 그 아이, 나에게 준 아이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시는 것 같지 않아요? 줬다가 빼앗는 거.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다가 도로 뺏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농락한 것 같고 우리를 속이는 것 같고 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막 감사하고 막 기뻐했는데 주시자마자 하나님이 얼마 있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더 뺏어가는, 있는 것까지 더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럴 때 어떠십니까? 이게 정말 마음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농락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기도 해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줬다 빼앗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농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가지고 그렇게 희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농락하고 희롱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을 볼 때는 분명히 자기를 하나님이 농락하고 희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주었다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주었다가 은혜를 확 뺏어가서 불행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고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그래요. 예수를 정말 어렵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복은 아니고 내 속에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의 이 단련,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희롱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것을 오늘 29절은 보여주죠. 29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긴급한 사명을 전할 때 표현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도 말며, 사람을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며, 긴급하게 그 사명을 전하는 이런 표현에 누가복음 10장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게하시는요, 우리가 게하시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게하시가 이 엘리사가 쥐어진 지팡이를 들고 긴급한 사명을 붙잡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들고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하시는요, 적어도 엘리사가 그에게 부탁한 긴급 사명 또는 긴급 명령에 정말 충실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그는 얼굴에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쥐어진 지팡이를 들고 그는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3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반절부터 볼까요?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올려놔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긴급 사명으로 이 게하시에게 가서 이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가 긴급함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없어서 지금 한국교회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사명이 없어서 또는 사명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생명력이 없는 이런 한국교회가 된 것은 사명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게하시는 지금 긴급한 사명을 붙잡고 이 아이의 얼굴에 올려놨어요. 먼저 가서. 근데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죠? 사명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만 붙잡았어요. 사명만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명만 붙잡으면요, 그 사명은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돼요. 이 게하시는 이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지팡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게하시는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지팡이를 그 위에다 올려놓으라 라고 하는 속에서 사명에 충실했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자는 많은데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요, 이 여인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나오는 이 여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에 보시면 27절 가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발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 않으면 내가 그 발을 놓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엘리사를 붙잡았어요. 지팡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지금 이 여인은 아이의 이 엄마는 엘리사를 붙잡았어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매달림 때문에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 여인이 놓아주지 않으니까 지팡이만 보내려고 했던 엘리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요. 오늘 우리는 이 아이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게하시처럼 지팡이라고 하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사명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느덧 제 자신도 이렇게 돌아볼 때 사명은 붙잡고 있는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목표 그리고 신앙의 비전 있는데 그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있는데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게 게하시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붙잡는다고 여러분 꿈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세상의 원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붙잡고 비전을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게하시처럼 그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엘리사가 지팡이를 올려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이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마치 달려가는 중에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잊어버리고 지팡이만 내 손에 쥐어지고 아예 올려놓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인 신앙 속에서 믿습니다 외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채 그저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맹목적으로 우리가 앞만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릭 워렌이 쓴 책 중에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제목이 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이제 릭 워렌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목적이 있다라는 내용이지만, 그 책이 많이 팔렸던 또 다른 이유는 너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책 제목 때문에 정말 많이 사서 선물하는, 마치 일종의 신드롬처럼 그래서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어요. 그 책이 정말 많이 팔렸지만 정말 또 많이 보지 않는 책 중에 하나의 제목 때문에,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적이 우리를 이끌도록 여러분 목적 가운데 놔두었습니까?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되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목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게하시는 거기에 가라 라고 하는 그것에 끌려서 거기에 갔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에 이르렀다고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붙잡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 이 아이의 어머니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앞도 뒤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팡이만 올려놓으면 되는 기계적인 일, 이 기계적인 일에 맹목적인,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게 복이 있고 자동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맹목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바쁜데, 뭔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그런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괴로움. 자식의 죽음이라는 이 괴로움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외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결론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놓을 수만 없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것을 올려놓는다고 해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도 있고 목적도 있고 꿈도 있고 또 소망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에 한국교회는 점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목적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없는 사명, 그 맹목적인 우리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를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외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